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소원이 있을 것이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온데 일일이 살펴주시고 감찰하사 이들의 소망과 소원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사라에 관한 믿음의 사라, 은혜의 사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사라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라를 이제 배웁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운 데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같이 한번 저랑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사해.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고 처음에는 뭐였어요? 사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둘 다 본인이 스스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에요. 나중에 가서. 근데 사례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인지 나타나진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이제 사라로 바꾸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바뀐 그 사라라는 이름은 왕비라는 뜻이 뭐라고요? 왕비라는 이름, 즉 사라로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왕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우리 믿는 이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조상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이거든. 너는 사라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해서 왕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제 알겠죠? 이제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17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사라라는 이름이 한 41번 나와요. 그러면 합쳐서 이 둘 다 합치면 58번이나 나와. 이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한 여성의 인물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다른 여자들은 딱 한 번 나오면 말어. 그때 당시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 아니면은 뭐 거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다니까 여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에서 58번 나왔다는 거는 사도 요한 신약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유명한 사도였죠. 그 사도 요한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이게 58번이라면 그만큼 사라가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라도 중요했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공개된 거, 기록이 된 성경책에 기록이 된 거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전체 여자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죽은 나이가 기록된 건 사라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하겠지? 127세에 죽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성경책에 기록이 될 정도라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서 말하자면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여성이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왕비로 만들어준 거야. 열국의 어머니니까 왕비 맞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밖에서 그녀가 언급된 거는 즉 신약에는 많이 언급돼요. 여러 번 나와요. 신약에는 사라가. 근데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빼고 사라가 언급된 건 딱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창세기 외에 구약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1장 2절에 사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하고 한 번 나와요. 딱 구약성경은. 창세기의 대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사라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아브라함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라에게서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 사라한테서 사랑을 많이 말하자면 느꼈어요. 그리고
깨닫고 잘 알았고 오직 자기 부인 사라밖에 모를 정도로 사라가 또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만큼 사랑을 하고 엄청나게 따랐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 뭐 여러분 흔히 여보 끝나잖아. 남편한테. 주님. 주님이라고 해요. 나의 주여. 자기 남편을 그렇게 부럽게 안 부르죠. 죽은 남편 무당 가서 그렇게 부럽게 안 부르죠. 말도 못했네. 이거 익숙해지지 않아. 그 정도로 순종을 했다니.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말이야, 이거는 뭐 여자들이 남자 때리는 세상이라 말 다 한 거야. 그건 못 써요. 성경은 철저히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을 하고 나오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 그건 질서를 지켜야 돼.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수요일날 지도를 잘 기억해봐. 우르 땅에 살았다 있어. 우르. 오늘날 이라크 그 절경지대야. 우르 땅에서 살 때 이 우르라는 건 번창한 도시였어. 그 당시에.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잘 사는 도시였다. 사람도 많이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는 신이 있었어요. 우상이. 여기 이런 이방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주로 이루고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난나를 뭐라고요? 난나르라는 다르 여신이야. 이 다르 여신 난나르를 갖다가 숭배하는 지역이 우르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 다 그래요. 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나와요. 1절 이하에 난나르라는 그 달의 여신을 숭배하고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알았죠? 나타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지시를 딱 때렸어. 그 얼마나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결국 이방인이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우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수만 명이 됐든지 얼마 됐든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번창한 도시니까.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찾아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다는 거는 대단한 영광이야. 그러니까 찾아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브라함. 왜? 우상만 숭배하는 곳이었다니까. 난나르 같은 달의 여신 같은 이란 또 이 신 말고도 많아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떠나라고 해버린 거예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한테만 나타났거든. 그 식구들 많은데 아브라함한테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만약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부천을 떠나서 저 해남으로 가라. 해남 같은 가야지. 북한 땅 평양으로 가라면 어떻게 할 거야? 절대 못 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가까우면 내가 말도 안 해. 이게 가나안까지 길은 수만 킬로, 수천 킬로야. 수천 킬로. 이게 수만리 떨어져 있는 그 땅으로 그거 알지도 못한 땅이야. 가까운데 지역이라면 들어서 알지. 귀로 들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데야. 어딘지도 몰라. 이게 정처 없이 갔다고 나오잖아. 가나안을 찾아서 정처 없이 헤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게 믿음이 좋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사라한테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는데 난나르라는 신은 거짓신이고 우상이니까 그 믿지 말라고 하더라 하면서 짐을 꾸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야 된다. 이게 아마도 그때 사라가 어디로 가는지 하고 물어보긴 했을 것 같아. 누구 가야 한다니까 어디로 가는데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건 알려주지 않으셨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아마 사라는 남편한테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가라고 한다고 가요 하고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 대답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믿음의 여인임을 보여주고 있어. 다 찾아요. 빨리 시고 있어. 신약성경 11장 11절. 성경책에는 사라가 보통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여인이 히브리서 11장 11절. 히야베 히 11장 11절.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다시 거기 같이 하세요.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나이가 많아 상상하였으나 이거를 이제 한참 후에 떠나기 전에 떠나고 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생긴 일이야. 믿음으로 자식을 잉태한다는 걸 갖다가 처음에 웃었지만은 결국 믿고 기다렸던 건 사실이야. 이게 믿음으로 사라는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사라가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를 칭찬하는 구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남편과 함께 고향을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하더라도 역시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남편을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따라갔을까? 너 나가라 이혼. 요새 여자 같으면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이혼할래 해요. 나 혼자 여기 있을 테니까 빠이빠이 이랬을 거 아니냐. 성경이 맞겠어. 목사님 잠깐만.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환상으로 나타났나 음성으로 나타났나 그거 알고 싶어. 그거는 성경이 안 나와. 안 나오면서 친구 거는 게 좋아. 음성으로 했는지 환상으로 했는지 안 나타나는 것은 상상만 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쨌든 간에 음성으로 음성으로 했다는 건 사실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그 우루잖아. 그러니까 아비의 집을 떠나서는 뭐예요?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사라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이나 성경책도 기록이 돼 있어. 그런 때는 음성으로 했지. 어디 꿈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간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볼라. 구약서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많이 들려줘요. 그럼 신약은 지금 어떠냐?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든지 유능한 믿음의 그 말하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내가 만약 음성을 못 듣고 있다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죄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나 할 때에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지금도 들을 수 있다니까. 그건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담에서 도상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라니까. 없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그 고넬료가 그 지붕에 올라가 환상 중에 또 음성을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건 예수님이 없을 때 들은 거야. 그럼 지금 예수님 없잖아. 지상에 하늘 보좌에는 있지만 그러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야기했어 내가. 다 또 음성을 들려온다고까지 이야기했어. 하나님 말한다고 했어.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우리 교제를 나눈다니까 지금도. 이제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개나코나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으로 이야기했다면 큰일 난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이야기가 어려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탄이 장난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언젠가는 확실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성경을 벗어나는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이 음성으로 나오더니 들리든지 나한테 그렇지 않아도 비슷하게 성경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안 돼. 엉뚱한 데 자꾸 가잖아 내가. 아유, 확실하게 알고 싶어. 알았어. 여기는 하나님이 하락이 그러니까 믿음이 가니까 할 거 아니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내의 존경과 순종을 원하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뭐야? 하나님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 남편은. 그 다음에 아내는 분명히 존경과 순종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따랐기 때문에 결국 아내도 아브라함 즉 남편을 지극히 따랐던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그래서 편한 도시를 떠나 위험한 벌판으로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야. 그 험난한 고생을 하면서. 그래 떠났어요. 그래 드디어 떠났는데 둘이만 떠났단다 이거야. 아버지 데리고 갔지.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왔지. 조카 롯을 또 아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난리를 다 피우잖아 이제.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개나 고동이나 다 데려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건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개나보다 다 데려가면 안 된대. 그러나 아브라함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그 실수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친척들을 그 증인으로 놔두고 사실 떠났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만 떠날 때에는 이제 그 왜 떠나는가 다 알 거 아니야. 이해하고 떠나니까. 그럼 그 지역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이 전파가 되잖아.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분의 짐가방도 필요 없었고 다만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필요했어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고 스트라한이라는 신학자가 그가 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는 그 이름으로나 그 성품으로나 왕비가 맞아요. 그녀는 남편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를 해줬고 또 남편의 종교적 열망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눴다니까. 그리고 그의 진정한 내조자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야. 나중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제 나중에 그게 나와요. 사건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큰일 나거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자 할 때 동조를 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 동조 안 한다니까 여자는. 누이라고 속인 거 나중에 거가 또 이야기 해줄게.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야. 남편을 살려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왕한테 갔지.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갔지. 물론 다 하나님 막아버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지 않았으면 절대 와이프가 무슨 남편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 갈기가 어디 가서 죽으라면 죽으라고 내버려주지. 근데 같이 있으면 죽어 남편이. 남편을 죽여버리고 뺏어가니까. 그 당시에 약탈 문화거든. 부인이 이뻐. 그럼 남편을 반드시 죽인다니까. 죽이고 데려간다니까 부인을. 그런데 누이라고 속였잖아. 물론 누이는 맞아요. 누이 동생이야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었어 사라가. 맞긴 맞아. 맞지만은 아내는 아내였잖아 일단은. 그 아내를 아니라고 나는 누나라고 하자. 너 둘이 우리 이제 짠 거야 아브라함하고. 그때 사랑하지 않았으면 절대 동조를 안 했다니까. 왜 동조를 했어? 남편을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기가 싫어서. 뭔 말인지 잘 몰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남편한테 오히려 바로왕이 뭐예요? 재산까지 줬어. 재산까지. 근데 만약 남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찍 죽어버렸다 이 큰다 그랬어. 그리고 죽여버리고 내려간다 이 말이야 여자한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라가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좀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알겠어? 여자의 심지가 어떤 때는 남자보다 더 고다. 뭔 말인지 알아요? 더 깊고 여자들이 그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책략에 불과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아내라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계속 지켜줬잖아. 그게 책략을 꾸민 거, 인간의 책략을 꾸민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두 번 다 위험에 빠뜨렸잖아.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왜냐하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말하자면 그 줄기에서 뭐가 나와? 다윗왕이 나오고 그 줄기에서 예수가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나오지 끊어져 버렸다니까 그게. 아브라함 씨가 아닌 데서는 예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것도 적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게 그 책략을 꾸미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실타래처럼 엉킨다니까. 차라리 아내라고 해버리고 남편이라고 해버렸으면 하나님이 막아줬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책략을 믿음은 책략 꾸미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믿음이라는 거는. 이삭은 사라에게서 그 대신에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들 약속된 아들 이삭이 잉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애기 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 아까 11장 11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 기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둘 다 아주 그냥 의심적인 회의적인 웃음을 지었잖아. 웃음을 지었어. 그래서 그 아들도 이삭이라고 지어줬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게 로마서 15장 나중에 찾아봐요.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미심쩍어하던 그 웃음은 그들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영광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동안 이게 이제 회의적인 웃음이 거룩한 웃음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면 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똑바로 알아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생 살다 보면 60평생 70평생 살다 보면은 그동안의 과거를 뒤돌아봐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벌어지고 과거를 한번 보라니까. 그거 말로는 즉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나한테 벌어지든 식구한테 벌어지든 친척이나 친구한테 주변 사람한테 벌어지는 게 있어 없어? 그거 누가 한 거야? 빨리 말해. 하나님이 한 거라니까.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말이나 논리적인 걸로 도저히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로 말하자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 가능하지도 못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한 거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찬양하고 나아가며 신나게 웃는 거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다 이 말이지. 이사야는 사라에게 소망을 봤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본문 말씀이 뭐였어? 이사야에서 51장 2절인가? 다시 한번 맨 처음 본문 말씀 읽어봐. 너를 낳아준 뭘 보라? 사라를 보라 보잖아요. 이 간단한 건데 그 앞절과 뒷절을 다 읽어봐야 뭔 뜻인지 조금 알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는 바벨론 유배생활 시대야. 뭐라고요? 바벨론. 남유다가 BC 586년에 나간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데 이건 세 번째, 이 날짜는 세 번째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4번을 끌고 와. 4번을. 이 전에, 망하기 전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꼼짝없이 만드는 항복을 받아. 항복받고 귀족과 왕족들을 포로로 한번 끌어가. 그게 2차예요. 그 다음에 2차 또 와서 잡아.
또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3차 586년에 아르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도시를 다 폐허로 만들어버린 이때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싹 끌고 가 완전히 멸망당한 게 586년에. 그리고 네 번째 또 한번 포로를 끌고 가. 이 바벨론이 잔인하다니까. 네 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 더 유명한 다니엘이 뭐라고?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 포로 때 네 번에 걸쳐서 끌려가가지고 70년간을 바벨론에서 살았어. 바벨론 땅에서. 어저께 보여준 우루가 있는 그것이 바벨론이야.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그리 다 멸망당하고 다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유배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국가가 없어져 버렸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고 황폐해지고 전쟁을 통해서 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쫙쫙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인구도 갑자기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 성벽도 무너져 버렸지. 형편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큰 왕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바벨론 왕국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이게 정확한 이름 뭐라고? 페르시아. 유명한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제일 먼저 칙령으로 선포한 게 고레스 왕이 선포한 게 뭐냐? 유배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끌려왔던 포로들이 70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도 된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미 생활이 젖어버렸어. 70년이나 지났으니 우리나라 일본 36년이 지났을 때 또 36년간 지배를 당했을 때만 해도 일본 놈 다 되어버렸잖아 거의 다. 근데 70년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털을 잡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던 포로 생활이었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가겠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는구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 무너졌지, 성벽이 무너졌지, 예루살렘 도시가 다 황폐해져 버렸지. 그 다음에 인구는 급격히 줄어버렸잖아. 전세가 흩어져 버렸으니까. 아주 작은 민족이 되어버린 거야. 아주 작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뜻이야. 빨리 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봐라 이 말이야. 사라가 우루 땅을 떠날 때 65세였어. 몇 살? 아브라함이 75세야. 10년 차이. 75세. 그 늙은 나이에 떠나서 수많은 길을 갔잖아. 가가지고 몇 년 동안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 종 하가를 붙여갖고 낳게 한 게 그 이스마엘이야. 그리고 나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 100살 된 나이에 사라는 99세야. 이삭을 낳았잖아.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 그 말이야. 이미 단산됐는데 믿음으로 잉태를 했다는 게 그 말이야. 믿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잉태를 한 게 이삭이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잉태한 아이가 나타난 게 누구야? 이삭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 하나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이루었다가 이루었지 않냐 이거야. 믿음 하나 때문에 낳지 못하는 애를 기다렸다가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듯이 그 사라를 바라보고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다 없지만 하나님을 믿듯이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야. 아멘을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써요. 잘 들어야 돼. 조금 하는 것을 들어 쓰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신하실 때 그랬어요.
열두 제자가 전부 배우지 못하고 불학 무식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부 출신만 해도 여러 명이잖아. 정상적으로 오늘날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마태는 또 세리였잖아. 마태복음 쓴 세리는 또 주인이었잖아.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12사도를 키웠잖아. 왜? 작은 자를 키워야 영광을 받아. 뭐라고? 이미 그릇이 크고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 써봐야 지 능력을 했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낮고 천한 사람을 들어 써야만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만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낮고 천한 사람 데려다가 저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면은요 낮고 천한 사람을 쓴다니까. 살아도 99세에 아기를 낳았어. 90세? 왜? 영광 받으려고. 90세. 90세.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90세에 사라를 데려다가 왜 이삭을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애기 못 낳는 나이야. 근데 애기를 낳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라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이미 단상이 돼서 경수가 끊어졌다니까. 근데 어떻게 애기를 낳냐? 그 애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태어나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받으세요. 그렇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70년 끌려가가지고 나라 전체가 엉망으로 되어버리고 피폐해지고 고향으로 와봐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야. 돌아가봐야 또 고생이야. 고생이지만은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낮고 천한 또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불가능한 사라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라를 본문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봐. 본문 뭐라고 했어? 믿음을 너희를 낳은 뭐라고 해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를 생각해봐라 이거야. 사라도 90세에 아기를 낳게 했잖냐 이거야. 그 낳은 아이 이삭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만들었듯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지 말고 수발리길을 따라간 그 사라,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사라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와서 이스라엘 다시 이렇게 한다 이 소리야. 와라 이거야. 바벨론에서 처박혀 있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이제 알았어 뭔 말인지? 사라를 봐라 이거야. 사라를. 그런 사람도 한 사람으로 그 사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지 않냐. 그런 걸 잘 알아야지. 아시겠어요? 안 돌아가려고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서 40장 11절 찾아봐요. 구약성경에 4라고 써있어. 중간 부분이니까 4. 구약성경에 4. 40장 11절. 40장 11절. 4라고 써요. 몇 페이지가 빨리 찾는 사람. 1014. 1014? 구약성경 1014. 1015. 40장 11절. 시작. 그 목자를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행하시며 젖먹이를 먹는 것들을 인도하시리라. 양떼를 보호하고 지친 양새끼를 안고 가는 살아가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라 이거야. 이제 알겠어요? 이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아도 보고 지친 양새끼를 다 품에 안아주는 하나님을 믿고 와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한다 이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거야. 한자가 넘겨. 그런 다음에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 41장 그대로 놔둬야 돼. 41장 10절 13절 14절 43장 1절에서 2절 4번에 걸쳐서 뭐라고 나오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4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 중에 41장 10절 방금 11절 후에 10절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써서 붙여놓으라고 해서 방에다가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뭐라고 해요?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해서 붙잡으라고 했어.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있잖아. 주보에 2016년 표잖아. 그게 이스라엘 민족과 그게 하는 말이야.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자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똑같은 약속이니까 이 구절을 잡고 붙잡고 살아나니까 41장 10절이야 10절. 예. 보잘것없던 그 시작, 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보잘것없던 정처 없이 방랑하던 그 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야. 너무 늙은 나이에 시작했잖냐. 우리 너희들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 떠있는 별들처럼 많아지려고 창세기 13장에서 약속했잖냐 이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배 생활하는 유대의 미약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소리시잖아. 작은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걸 들어쓴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작은 자를 데려다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망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이게 격려가 되는 거야. 이게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살지 말라니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절망 끝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영광을 받은 당신이. 그래서 항상 부유한 상태에서는요 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한다. 예수님이 시작한다. 그런 책을 봤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일한다니까. 끝났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선다 이거예요. 복을 베푸는 것도 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야. 비워버리라는 뜻이야. 다 내려놔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우리를 안 도와준다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알겠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이의 자유를 봐요. 자유를. 여기 중요한 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펴요.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여종 하갈과 그 다음에 여종이 아닌 본처 사라를 비교를 하는데 하갈은 율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은혜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21절 몇 페이지인가 봐요. 고갈앱 갈 307페이지 4장 21에서 3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보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릇된 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여종에게서는 죄를 따라놨고 자유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받았고 이것은 비운이 이 자들은 유혹하고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더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니 그가 그 산에서 더불어 종으로 31절까지.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자녀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어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은 무슨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여쭈라. 여종의 아들을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유로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여종 하갈은 율법, 즉 이 세상 지상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고 자유 있는 여자의 사라는 은혜,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30절인가 31절 다시 더 뭐라고 나와? 성령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나와요. 육과 혈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지금 그러잖아. 지금 6,000년 전에 솔직히 성령 따라 난 자가 누구야? 지금 기독교인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 IS가 잡아 죽이잖아. 지금 다들 기독교인들. 이게 이스마엘 후예들이 성령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단 말이야. 나오잖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냥 예언처럼 되어버렸잖아 지금 이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갖고 이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기를 못 낳은 것이 이제 초조해지다 보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보다 못해서 집어넣어 준 거야. 자기 여종 하가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이야. 하가를 집어넣어 주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이는 그 여자를 갖다 봤다 이 말이야. 그 부인이 또 허락을 해줬네. 그게 보이는 것을 믿으면은 진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촉하지 말았어야 할 하갈이라는 여종과 접촉을 해갖고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아랍 족속이란 말이야. 이제 알겠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잖아 지금. 이번 주일날 터키 선교사가 터키에서 기독교인 활동하는데 막 잡아 죽이는 거 내가 보여줄게. 엄청나게 지금 시리아, 터키 어디 할 것 없이 아라비아, 심지어는 얼마 전에 네덜란드냐 덴마크냐 막 공항인가 어디서 날려버렸잖아. 무더기로 죽이고 있잖아 이 IS 놈들이. 그 이스마엘 놈들이야. 성령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나오잖아. 응?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건 사라의 아들이야. 사라 아들. 이게 우리들이 말해. 우리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거야. 근데 이삭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온갖 말씀이 다 벌어진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사라가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하가를. 이스마엘 쫓아냈어. 쫓아내면 잘했다 이거야. 그거 잘한 거예요. 자유인인 이삭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가를 갖다 붙여준 건 잘못한 것이지만 나중에라도 그걸 알고 쫓아냈다는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요. 4쪽을 봐. 마스크에서. 우리는 이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 이삭은 후예라고 봐야 돼. 믿음의 이제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직속적인 우리는 후예는 아니라 하더라도 열방의 모든 어머니, 열방의 모든 아버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역시 이 아브라함을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후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이제 살게 된다. 이게 은혜로. 지금 여기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과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굳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돼 있어. 죄를. 그래서 이 율법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아내들은 사라에게서 아름다움을 봐야 돼. 아름다움을.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것은 그의 후손들도 여러 차례 범했던 거야. 그거 보면은 출애굽, 민수기,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쭉 나와요. 여러 번 이게 반복된 범죄라니까. 애굽은 우상의 도시고 올라가는 활락과 쾌락의 도시고 부와 물질만 찾는 도시야. 뻑하면 그냥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그냥 청천벽력같이 막 한 60만 명이 넘는 그 장정들이지. 그 200만이 넘어. 애들까지 하면 노인까지. 결국은 홍해를 갈라버리고 데리고 나오잖아. 구출작전까지 하잖아.
애굽에 살면 그런다니까. 애굽이란 데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을 여러 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자기가 죽고 과부가 되는 것보다는 사라가 과부가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들만의 비밀을 알려주고 누이라고 해라.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놈의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사라가. 이게 바로 신하들이 그녀를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바로도 그들과 동의하고 그 사라를 자신의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 참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본토 친척 땅에서 사라가 출발할 때 65세, 아브라함 75세야. 그래서 이제 거기 출발해가지고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간 거니까 80세를 내가 볼 때 넘었다고 봐요. 사라가. 근데 무엇이 이쁘냐? 80세는 안 되실 것 같아요. 80은? 그 70이라고 나 중요하고 70먹은 할망구가 뭘 좋다고 그러다 처음 사고 내가 이거 되게 아주 무슨이야. 75세까지 살았잖아요. 75세?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0살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더 젊었나 보지. 그 시대는 그 시대가 그것이 무엇이 이쁘다고 데려다가 첩을 삼고 그것도 이제 누이 동생이 줬다 해갖고 아브라함과 롯한테는 어마어마한 또 재산을 주고 재물을 준다 해서 소와 양과 낙 지금도 70을 가잖아. 그 아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누라한테 부자가 된 거예요. 원래도 좀 약간 돈이 있었지만 이게 거기서 떼부자가 된 거야. 알부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뭐 말인지 알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죽으면 과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가야 게 낫다 이게 가는 게. 아브라함이 못 말리는 하여튼 간에 못 말리는 분이야. 얼마나 이쁘면은 65세 이상들은 할망구를 다 데려가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또 그랄 왕한테 또 한 번 그렇게 또 잡혀가. 두 번째 무슨 놈 할망구를 데려다가 첩을 삼고 난리여. 눈이 삐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 두 번을 있었던 일이지만 진짜 이뻤던 모양이야. 오늘날 20세 이쪽 저쪽 꽃다운 여자. 뒤에서 그랬나 봐요. 시끄러. 여자는 세고 셌어 그래도. 그런데 너무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뜻이야. 이제 알겠죠? 김지미가 이뻤나 보지. 김지미가 더 이뻤겠지. 김지미가 더 이뻤겠지. 김지미 나이가 60 넘으면 누가 데려가더냐. 유정수미가 조금 더 이뻤고. 쓸데없이 보여줘. 그런데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 어딜 찾냐? 3장 4절 아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1절 저 신약성경 백전 히야베 신약성경 히야베 베드로전서 3장 4절 3장 아니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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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1절 3장 1절 몇 페이지 넘어? 379 355. 어? 379 빨리 펴서 3장 1절 6절 같이 읽어야 돼. 1절에서 6절 3장 베드로전서 시작. 유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감정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잡아오는다고 옷을 입는 의무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서 그 사람을 공부하고 완전히 신중을 썩지 않는 약속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가 진짜하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나치며 순종하는 같이 너희는 순종하고 아무도 두려운 일에도 미랄지 않으라고 그의 딸이 되었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이 베드로 사도가 사라를 아름답게 본 거예요. 사라를 4명까지 아름답다고 봤던 거예요. 여기 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인 아내 된 사람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 아내야. 믿지 않는 불신자 아내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아내들. 남편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설교를 하거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 하나 하고,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 남편을 준 여자가 교회에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 세상 여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보석을 치장하고 오고 난리를 벌이는 거, 여자들이 머리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만한 태도, 인위적으로 막 외모를 꾸미고, 그래가지고 특히 그 그리스도인인 여자는 남편이 안 올 경우 더 그래. 교회에 남편이 안 올 때엔 더 심하게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 만나려고. 또 쓸데없는 느낌.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미려고. 김수선님 좋아해. 남편들 설교하거나 보석이나 머리 장식,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때 당시 교회 다니는 믿는 여자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6절까지 훈계를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야?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보석으로 치장하고 옷을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녔을까? 또 머리 장식하는 여자들은요, 그 당시 청녀들이었어. 근데 이게 이방인 사고, 이방인에 있는 교회에서 헬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여자들은 치장을 많이 했어.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를 내. 왜 흉내내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남편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이제 알았어? 이 여자들이 왜 치장을 했다고?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는다고. 두려워서. 많은 예쁜 여자들이 오니까. 다른 여자 얘기하면 많이 남편이 비천하게 보거나 자기 마누라를, 그 당시에 너 가함 끝났다니까. 이혼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졌대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외국에 보니까 그리스 밖에 이제 믿지 않는 여자들 보니까 치장을 이렇게 잘하고 다니잖아. 근데 교회 다니고 이게 다녔던 여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들도 자기 남편한테 발로 채이지 않는다고 요구 듣겠다 이 말이야. 외모를 꾸몄다는 거야. 외모를 매력적으로.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세속적인 이웃이나 친구들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남편한테 버림당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야. 세속적인 여인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방금 이야기하잖아. 순종을 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주인님 그렇게 나와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을 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누이라고 해도 활려가도 끈도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보라니까. 남편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언젠가 이야기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하는 게 지극했어. 근데 이 순종 속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잘 듣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무슨 말하면 잘 안 듣는 부인이 있다니까. 말 안 들어. 듣고 세버려. 세번 정도가 아니야. 개들지나 말어. 개겨 또 개겨.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이거 왜 그럴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봐. 차고서 잘 들어. 순종과 사랑. 이거는 쌍둥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님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고 모시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 사랑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 하면은 툭툭 쏘지 말라니까. 나는 금방 안다니까.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이제 알았지 몰랐어. 홍서방한테 잘하라니까. 그 다음에 과부 죽은 지금 무덤 앞에 가서라도 아니 잘하는 무덤이 없지 아직은. 순종하라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남편하고. 아이고 참말로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살면 돼 우리는. 남편도 중요하지만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순종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해.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아내였다는 거.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야. 사라가.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 그런 거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인 여자들은 꾸미기도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외모에다 집착하지 말고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 뭐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내면이.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 냉면. 뭐야? 냉면? 내면 드시고 싶구나. 냉면 맛있어야 된다. 올 이상하게 공부하다 가져버렸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데 사라는 외모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팔려간 것도 있어. 그러지만은 내면이 아름다웠다니까. 네. 그 본토 친척 아비 수많이 끼를 그냥 한마디 따라가 버리잖아 아브라함을. 그런 여자가 없다니까. 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가 이 사라를 자꾸 이야기하고 들추어내고 이사야 구약에서 선지자도 사라를 보라 그러잖아.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면의 아름다움, 즉 세상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모방 못해. 그게 여자든 남자든 내면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잠언서 31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 여기 나오네. 직격탄으로 쏘아버리잖아.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 고운 것도 거짓된 거야.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 살다 봐봐. 아이고 탤런트 참 이쁘다 칭찬할 것도 없어. 다 헛된 거예요. 조금만 지나 봐봐. 호박꽃 다 돼. 시들어버린 것들. 헛되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무엇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라고?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면이 아름다웠다. 아멘. 아멘을 받아. 사랑과 믿음, 소망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된 사라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을 받아. 사라를 보세요. 그런 여성들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아내나 믿음의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 돼야 된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지켜볼게요. 아멘했어. 오늘 이렇게 말들이 참 잘 돼. 이것도 이상한 거. 내일부터 본다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교회 청소할게요. 내가 볼 거예요. 지켜볼게요. 벌써 알아버렸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잘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